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성경에 나온 바로 그 대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호월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이 방송에 참여하시면 많은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또 어둠의 영들로 심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믿지 않고 있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방송을 보게 하시면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치유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주 목요일 3시부터 유튜브 글로리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3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하였는가. 네. 밑에 나가는 자막으로 문의 전화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은 아마 배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면요, 그 선교 예물 광고가 있습니다. 농협 351-0987-813203 주 에베네셀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려면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계신 분들은 그 부자로 선교 예물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선교하는 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사고로 만나 있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걸 영어로 하면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 산상수훈 말씀을 도입해서 몇 주간에 걸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산상수훈은요,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그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행하신 설교로서 윤리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적인 그 심오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집약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요 팔복의 말씀도 있고 빛과 소금의 비유도 있고 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천국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치는요 실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산상수훈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 타 문화권에서도 위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 산상수훈의 깊은 감명을 받아서 비폭력 혁명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로 유명했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비폭력, 흑백 차별 운동의 그 기초 정신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정의 말씀을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많이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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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신청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심령은 바로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이 심령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저는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구절을 갖다가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he poor in spirit, poor가 뭡니까? 뭐 가난한, 불쌍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불쌍하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그 스피릿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 원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성경적으로 온다 그러면 영, 스피릿이 맞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표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God is the Spirit 이렇게 있거든요. 그 Spirit 할 때 그 앞에 S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S자가 대문자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거는 우리 이제 사람들 인간들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and they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릿 노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의 영은 스피릿인데 똑같은 스피릿인데 하나님과 같은데 우리는 소문자예요. 하나님은 대문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도 영이요 즉 스피릿 그리고 우리 인간도 스피릿으로 보게 하는데 S자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대문자, 우리는 소문자. 그러면 우리 인간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 그 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영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 영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그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심령을 영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즉 스피릿에서도 하나님은 대문자 S를 사용하고 인간의 영은 소문자로 쓴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산상순 5장 첫 서두부터 보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팔복의 8가지 말씀 끝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복이 있나니의 그 원어의 뜻은 보니까요 행복한 자로다 또 행복하여라 이거예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하여라.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하여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이 말씀에는요 현재 복이 있는 자와 앞으로 복이 있을 자에 대한 두 의미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너가 영이 가난한 자냐 또 애통하는 자냐 온유한 자냐 화평케 하는 자냐 그러면 너는 이미 행복한 자로다. 이미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너에게 행복이 있으려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존재하는 말씀이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 성경에는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행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그냥 복은 어감이 달라요. 영어 단어도 약간씩 달라요. 복은 fortune, blessing이라고 하는데 행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happy, 그죠? happiness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전부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한민족은요, 이 복이라는 한문 글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복주머니, 그죠? 그 복자를 탁 쓰고, 또 한복에도 복자가 들어갑니다. 새해마다 복채도 만들고, 우리가 밥을 먹는 밥그릇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수저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복자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들 개신교는요, 약 120년 전에, 천주교는 약 150년 전에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가 우리들 인간들이 가진 복의 개념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안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무병장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복이 이 개념이 약간 이상하게 되고 자꾸 세상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복신앙, 그죠? 복만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죠? 이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복의 속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 기복신앙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이 현실적인 물질의 그 축복보다 그거는 나중이고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의 그 복이 아니고 그것은 좀 이따 나중에 생각하고요.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복에 대한 참뜻과 의미를 모른 채 우리 영혼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복을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참 많거든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 보니까 어떤 분이 신자분이 어떤 교회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니까 그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뭐 주식을 무슨 주식을 사라 뭐 무슨 주식이 지금 급등한다 그걸 사라 이걸 사라 해가지고 막 그냥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걸 들으니까 참 이게 그 목사님이 왜 저렇게 저런 걸 강단에서 그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주의 종으로 이 선택받았으면요 그런 걸 강단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영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은요 회개하고 바로 정말 이 복이 어떤 개념인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인간들에게 필요한 복, 행복에 대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옷을 잘 입으면 행복할까? 좋은 학교 다니면 행복할까?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 모두가 자기 자녀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 행복한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하면서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이혼하고 원수 같은 그런 관계로 헤어져서 사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우리 통계 보니까요, 우리들 기독교 내의 가정에서도 이혼율이 엄청 많답니다. 지금 한 30%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세 파트너는 이혼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더 좀 적가하고 있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령, 즉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생명을 얻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심령, 즉 영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영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세상은요, 재산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할 것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성취하고자 하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너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냐? 영이 가난한 자냐? 그러면 넌 이미 행복한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이건요, 우리들 믿는 신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신자도 물론 있긴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너가 행복이 있으려면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영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치 않은 사람 중에 심령이, 마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중보기도 받는 대상이 점점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을 소개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이사야서 61장 2절,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61장 2절을 다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가 딱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서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마음이, 혹은 영이 가난한 자이지요.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아니하고 있지만 심령이, 마음이, 영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거나 또는 해외가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영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영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자기를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지. 영이 가난해진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계속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는 이제 내가 가난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30년 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3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요, 바로 주의 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고 이 주의 종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학교 신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 시간에 또 환상으로 꿈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의 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신앙을 하고 주의 종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딱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딱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내 힘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들을 이렇게 풀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중보기도를 계속 하면 그 사람 영이 가난해지기 시작한다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 즉 마음이 혹은 영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그 의미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귀영화가 있으면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심령이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배할 수 없는 영적 행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이 바로 영적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딱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없는 것.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가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다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그게 행복의 첫째 조건인 심령이, 즉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듯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 시작이 바로 자기가 심령, 마음이 영 가난한 자라고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지. 아멘.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애통하는 것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온유한 자로 살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애통도 온유도 긍휼의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예수님이 탁 던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빈곤입니다. 영의 빈곤, 영의 가난. 영이 벌거벗은 영의 내맘으로 겪는 고통.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죠.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 마음이 허하고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죠? 그래서 가난을 원어로 말하면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그게 이제 절대적 극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 아래의 것들로는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령이 왜 벌거벗고 빈곤한 상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그걸 얘기 안 하지만 기독교만은 이 성경에 우리 인간들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한 거예요. 하늘 아래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 허한 것을 갖다가 영이 입어야 할, 영이 채워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만 깨닫는 거거든요. 아, 그래. 이거구나.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심령의 영의 가난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이 있어요. 본인은 단지 그것이 자신의 영에,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조회가 뭔가 하면요, 그 조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목숨하고 달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숨, 이게 아니고 조회라는 것은 헬라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조회죠. 그죠? 하나님의 조회,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그 정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 정상이 뭡니까? 무엇인가에 목마른 것 같은 고통, 무엇인가 채우지 않는 갈증, 이런 것들, 마음이, 영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마음이 허전함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채워보고자 사람에게서 사랑을 강구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명예와 이생의 자랑으로 부족함 없이 쌓아놓으면 기쁘고 행복할까 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 인간들이. 그걸 위해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건 안정이 없어. 몸부림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요,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의 빈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헤매고 있는가요? 제가 숫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헤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그게 바로 마귀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잘 기록해놨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식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야고보가 그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허한 마음에 들고 영의 갈급함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 안 찾고 어디 됩니까? 다른 종교, 이상한 곳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이 그런 거는 지금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는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의 빈곤 속에서 헤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빈곤, 그 심령의 빈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새 영적 존재가 있음을 누차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잡고서 육체와 정신의 것들로 영의 호소, 영의 갈급함, 영의 소원을 막아버리고 불안, 두려움, 고통이 있으면은 육체와 정신의 것으로 활락을 즐기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는 돈이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세상 사는 능력과 권세가 많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고 유혹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는. 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과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영의 허전함, 영의 빈곤함, 영의 갈급함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죄인임을 알고 빈곤에 처한 자기 영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너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엉뚱한 다른 길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아까 그랬죠. 왜 심령이 허하고 갈급하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매주 모이는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중직자를 포함해서 세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수준의 신자는요, 영의 갈급함, 허전함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영의 갈급함도 없어. 둘째로는 뭔가 갈급함, 영의 허전함, 영의 고통과 번민이 있는데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는 신자가 있어요. 혼자 힘들어해.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분이 있어 지금.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님의 생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는 영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으로 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그런 신자들, 그런 목사, 장로, 권사님들 정말 완전한 거죠. 예. 그 세 번째가 이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오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오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우리는 허전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더 채워 넣어야 돼요. 끝없이 다가오는 마음의 빈곤함, 영에 갈급하면서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성가 예수 안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염전하였네. 예수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고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랑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오니 늘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안위와 인도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피 뿌려 세우신 성전에서 찬송 올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늘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